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고 개역 성경 및 개역 개정판과 타협하다가 어중간한 번역이 되어버린 정동수의 흥정력 역시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이단 교리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 침례를 받으라고 정동수는 흥정력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는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병개된 성경, 곧 흥정력을 통해 혼란케 하는 그 정동수가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대로 속히 베어져 버리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 보겠다고 함부로 제멋대로 손을 댄 모든 자격 없는 번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철저하게 갚으시고 심판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올바른 성경을 찾아서의 주제는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흥정력과 개역 개정판입니다. 특정 교파에 관계없이 기독교계 안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단 교리들 중 하나가 침례에 의한 중생입니다. 여기에는 유아 세례의 교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침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런 사탄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고 퍼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단연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오직 참된 침례는 로마 가톨릭에서 주는 물침례이며 그 이외의 모든 침례는 또는 세례는 이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원죄를 제거하는 침례 또는 세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일찍이 신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은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 철학자 플라톤을 극찬하면서 그를 아프리카의 모세라고 하는 등의 망발을 늘어놓았고, 플라톤의 철학에 노략질당한 그는 기독교와 철학을 접목시키는 가증스러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 유아세례, 연옥, 행위구원, 비유적인 성경 해석, 후천년주의 종말론, 천년왕국에 관한 영적 해석 등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 대부분을 신학적으로 정립했습니다. 특히 그가 쓴 책 하나님의 도성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파멸로 이끄는 11가지 심각한 거짓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문자적이지 않고 비유적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성체성사, 곧 미사를 행할 때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삼킨다. 셋째, 외경과 70인역은 영감을 받은 책이다. 넷째, 아담은 혼이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것이 아니다. 다섯째, 인간은 순교를 통해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곧 행위구원을 주장한 것이죠. 여섯째,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은 AD 33년에 성취되었다. 일곱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큰 백보자 심판에 앉아있는 부활한 성도들은 카톨릭 사제들과 감독 및 주교들로서 현재 그들이 이교도들을 심판하고 있다. 여덟째, 말라키 4장은 재림에 관한 구절이 아니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가리킨다. 아홉째, 로마서 8장 29절은 부활할 때의 최종 상태가 아니라 현 교회 시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을 지칭한다. 열 번째, 물 뿌리지 않은 유아들은 창세 전에 선택받은 유아들이 아니기에 죽으면 지옥에 간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주 일요일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조각씩 나타나다가 종국에는 완전한 몸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야말로 거짓 교리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정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성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로마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불이한 결탁을 가져왔고 이것을 교회 국가라고 그러죠. 또한 이단 사냥이라는 미명 아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피의 대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침례에 의한 중생과 유아 세례라는 거짓 교리도 이런 대학살에 한몫했는데요. 결국 어거스틴은 이 거짓 교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수십만 명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살해된 궁극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13억 명의 카톨릭 교류들도 하루하루를 지옥행 대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례에 의한 중생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그 근거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죄들을 사함받은 것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for the remission of sins에서 전치사 for는 목적이 아니라 이유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단어 for를 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이단 교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하기라도 하듯이 변개된 개역 개정파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로 번역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변개시켰습니다. 또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고 개역 성경 및 개역 개정판과 타협하다가 어중간한 번역이 되어버린 정동수의 흥정력 역시 그런 식으로 변개함으로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이단 교리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시 말하자면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 침례를 받으라고 정동수는 흥정역에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동수가 영어 for와 그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의 용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오류입니다. 사실 정동수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헬라어 학자들, 예를 들면 키텔이라든지 A.T. 로버트스라든지 그런 헬라어 학자들 역시나 동일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for the remission of sins라는 표현이 총 5번 나옵니다. 여기서 전치사 for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스가 이 5구절 중 4구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었고 나머지 한 구절인 로마서 3장 25절에서만 헬라어 디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헬라어 에이스는 안으로의 뜻을 비롯해서 목적을 의미하는 위하여, 이유를 의미하는 인하여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요. 디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간을 의미하는 동안에, 도구를 의미하는 통하여, 이유를 의미하는 인하여 등의 용례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디아에는 위하여, 이 목적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헬라어 에이스가 사용된 4개의 구절과 헬라어 디아가 사용된 1개의 구절, 로마서 3장 25절을 모두 전치사 for로 번역했습니다. 특히 디아가 사용된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헬라어 디아를 포함한 헬라어 구문 전체가 나머지 4개의 구절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5구절 모두를 똑같이 for the remission of sins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개의 서로 다른 헬라어 구문을 같은 의미로 인지하고 동일한 의미로 번역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닌 이유의 의미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헬라어 디아에는 목적의 용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헬라어의 용례뿐 아니라 교리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목적이 아닌 이유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줄곧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죄들을 용서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죄의 용서, 곧 죄사함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온전히 제거되거나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일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구약시대에 이미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이지 죄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들을 사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렸다면 그분의 피의 효력은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의 효력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도 동물의 피를 통해 얼마든지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는 결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으니 구속, 곧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시대에는 죄의 사함, 리미션은 있었어도 구속, 리뎀션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의 피가 지닌 한계였습니다.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라는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동물의 피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고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죄 사함, 곧 죄 용서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목적, 곧 구속, 곧 죄를 제거하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는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과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는 누가복음 3장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침례인 요한은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곧 구약에서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코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라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죄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개역개정파는 물론이거니와 흠정력 역시 그것들이 번역될 때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헬라어와 전치사 포의 용례도 죄사함과 구속에 관한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 함부로 할례받지 않은 손으로 감히 성경 번역에 손을 댔으니 교회들 안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따라서 흠정력의 배후에는 혼란을 야기하는 마귀가 있음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저는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병개된 성경, 곧 흠정력을 통해 혼란케 하는 그 정동수가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대로 속히 베어져 버리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 보겠다고 함부로 제멋대로 손을 댄 모든 자격 없는 번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철저하게 갚으시고 심판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